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도부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찬양하고 믿음 안에 강건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부성가대 오늘 성가대 지휘자님도 늦게 막 뛰어나오시고 다 일어나는데 두 분 안 일어나시고 찬양하는데 서로 막 회의하시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잠이 부족해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저 성가시게해도요, 저를 성가시게도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날씨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들이 평안해요. 그렇죠? 잠이 부족해서 때문이고 날씨 때문이고. 오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려요. 정정순 권사님, 이은호, 우리 일천번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자 권사님,
비전원금 이명자 권사님, 성경금 이명정 권사님, 10의 1조 이명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폭우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가 딱 되어지면 한파로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감정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의 상태도 아버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육기관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 함께, 우리 청소년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청년 일부 함께 해주셔서 준비할 때부터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길을 예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호의 1,000번째 받아주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키가 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순 권사님 범사가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명자 권사님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세 딸의 가정 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체력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달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역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를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이 밋밋하다고 한다면, 그 나라 가서 우리 구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때에 그렇게까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모한 만큼, 그리워한 만큼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내 모든 것들, 소망을 다 여기다 놓고 살면 그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 배웠을 때 그렇게까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나라 갔을 때 이렇게까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님 얼굴 배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고레스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역사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지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사야서 41장과 42장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사용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요.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내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른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또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지요. 우리 주님 이 세상 역사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완전히 구분될 만큼 이 세상 역사의 질서를 다 폐하시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만 우대하고 인정하는 질서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질서는 전혀 다른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전혀 다른 질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다, 너희들은 실패자다 하고 다 배제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 쓸모없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놓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여전히 붙여놓으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쓸모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같은 이 세상의 군왕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보란듯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 우리 구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속에 하나씩 적용시키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처럼 걸출한 군왕들과 정복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역사가 한쪽에 흐르고 그 똑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정복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군주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분의 일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단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군주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마치 세상 일처럼만 보이는 그 가운데 충성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역사인지, 뭐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도 범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레스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분의 일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순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역사로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잘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이와 같은 일들이 8월 한 달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는 고레스를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자신의 재판정으로 불러놓고 고레스가 등장할 거라고 예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입을 딱 다물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완전히 다릅니다. 고레스가 등장할 때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종이 등장할 때는 새 노래로 노래해라. 찬송해라. 소리를 높여서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와 등장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즐거운 노래와 찬송이 있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이 여호와의 종 앞에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보이는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고레스를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딱 등장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너무너무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노래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호산나 찬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등장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굴복시킬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서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서로 복돋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레스를 막아낼 방도가 없으니까 우상들을 만들어서 어떤 신비한 음에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딱 등장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을 쏟아내면서 감격하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심령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딱 마주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격이 쏟아져요. 맨 처음에 내 죄를 붙들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내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것인지 엄청난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자리는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 때나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 찬양이 막 쏟아지는 경험, 우리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하는 일과 또 한 가지, 찬송가를 자기 나라 말로 지어서 함께 부른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된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알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곡조에 담아서 노래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만 노래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온 나라와 민족들과,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탄식하며 구주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땅 끝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노래를 쏟아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여러분 찬송이 쏟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찬송이 쏟아질 정도로 주님 생각하면 좋아져야 됩니다. 아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노래로 쏟아져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하는 지역들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11절을 보면 두 사람들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 보면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거민들이 나오거든요. 먼저 게달 사람들이 나오는데, 게달이라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엄마 하갈과 함께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게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 사이가 어떠했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게달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셀라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웅장한 바위산 위에 너무나 멋있는 성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셀라의 주민들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게 되었으면 에돔 사람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냐? 우리 잘 아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후예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번번이 부딪혀요.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던 게달 사람들과 셀라 주민들을 이 본문에 등장시켰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종이 올 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지요. 이 세상은 고레스만 봅니다. 영웅처럼 등장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정복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고레스만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입에서 찬송이 쏟아진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면 그 입에서 감격하는 찬송이 쏟아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는데 찬송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분을 찬양할 줄 모르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들까지도 다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릅니까? 새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을 만나기 전에도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세상적인 재미를 위하여 불렀던 노래도, 그리고 인생의 무수한 시름과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불렀던 노래, 그런 노래와는 전혀 다른 새 노래, 주님 만났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샘솟듯 쏟아져 나오는 새 노래,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부를 노래도 새 노래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래도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새 노래.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올 때 혹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찬송이 요즘도 쏟아져 나옵니까? 그게 바로 새 노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젯밤에 시름시름하며 불편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그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데 내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쏟아지는 새 노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질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이 확 달라지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새 노래. 이게 뭔 줄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새로운 노래가 막 흘러나와야 이렇게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그래도 흥겨움이 흘러가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야 그 가운데 힘겹고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지금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 정말 오늘 조금이라도 흥겨움을 맛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선한 일 몇 개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흥겨운 새 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앞에 있는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우울함만 쏟아내고 힘겨움만 쏟아내고 억울함만 쏟아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힘겹고 버거운 일만 만나면, 마음 상하는 일만 만나면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탄식만 쏟아내고 쓴소리만 쏟아내고 낙심만 쏟아내고, 아닙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 그렇게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냐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쏟아냈던 찬양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없고 천지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새 노래라고요. 내 손에 쥐어진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닙니다. 그 힘들었던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 하나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심각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 그게 있어야 이렇게 우울한 세상을 다시 노래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요즘 힘겨운 나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오늘 이 새벽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천지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춤추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새 노래가 내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제대로 딱 서 있는 것이지요. 요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하루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찬양 좀 마음껏 불러봅시다. 내일 새벽에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오늘 찬양을 했는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막 울려 나온다고. 하늘 곡조가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감싸고 있다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니까, 중환자진 뵙고 나니까 슬픔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더라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정말 그 어디나 천국이 되더라고. 오늘 하루 내 구주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 세상은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쏟아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입에서 찬송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기쁨과 감격이 묻어있는 이 새 노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서 무엇이 그 노래를 빼앗았는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0-40명의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도하지 않았지만 찬송이 쏟아지는, 주님 일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찬송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